9월 28일 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성육신 정신입니다. 26장부터 이제 28장 19절까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두로는 그 이스라엘 땅 그 북쪽에서 이렇게 지중해 변을 따라 올라가면 두로 시돈이 나옵니다. 시돈에 속한 거기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간 적이 있죠. 그 시돈 바로 밑에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는 이 해안가에 섬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고 또 지중해 변에 있으면서 여러 섬들과 또 육로에서 이렇게 무역하는 국제 해상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오늘 본문 26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28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있게 되잖아요. 그 경쟁 상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남유다. 근데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이 경쟁 상대였던 사실은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백향목을 보내주고 했던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할 때 백향목을 보내주었던 다윗의 백향궁에 거할 때도 두로왕 히람이 보내줬었고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딱 망하게 되니까 이제 경쟁 상대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풍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경쟁 상대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되겠구나. 남이 무너진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잘 될 것을 생각하는 요게 하나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었고, 근데 그러면서 정말 풍성해졌겠죠. 많아졌겠죠. 그죠?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이 부유함 때문에 28장에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교만해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경쟁 상대였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멸망하면서 자기들이 잘 된 거. 그리고 이런 게 참 나쁜 마음이죠. 남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 더군다나 경쟁 상대였다면 더 그렇죠. 경쟁하게 되면서 내 수익이 줄어드니까 저쪽 상대하고 같이 하게 되면 저쪽이 무너져야 내가 독점을 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이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만민의 문. 예루살렘은 만민의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내륙으로 가는 거하고 또 홍해 바다 가는, 그러니까 이 지중해 변에서 온 무역품들이 이 홍해 바다 혹은 아라비아로 가는 이 모든 그 길을 예루살렘이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통제권이 이제 자기들에게 넘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라. 쟤들이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수익이 반반 됐다면 저쪽 반으로 갔던 수입이 이제 망했으니까 그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유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두로를 대적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이 예루살렘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마치 예루살렘 편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으로 매를 때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편에 서서 서신 것처럼 두로를 대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 두로를 심판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가게가 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게가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저기도 살리고 나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 정신이고 이게 성육신 정신이에요. 성육신은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남을 위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겁니다. 이게 성육신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부서, 다른 부서는 말고 내 부서가 잘 돼야 돼.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것은 성육신 정신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정신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은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교회 저 교회 다 같은 주님의 몸이고 자식인데 다 잘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참 이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 취업할 곳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자녀가 저기 꼭 가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한 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한 명이 등록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저 중에 한 사람이 더 잘 돼서 좋은 곳을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가 저기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성육신 정신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이 되는 삶이죠.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모르는 사람들, 복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가지고 저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거. 남 성공시켜주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성육신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경쟁 상대들이 있습니까? 경쟁 잘 되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괜히 망해가 나가라고 그러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고 저주할 겁니다. 저 가게 문 닫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정신이고 성육신 정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정신,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거 말고 남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았잖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 정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성육신 정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망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성육신의 정신, 성육화하는 정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윤택하게 해주게 하시고 한 사람이 더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